근데 어떻게 야단쳤냐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 이름이 왜 무화과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 자, 나무가 무화과에서 무화과 나무다. 두 번째, 열매가 무화과에서 나무가 무화과다. 세 번째, 지역 이름이 무화과에서 그 나무가 무화과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첫째가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죠. 열매가 무화과이기 때문에 나무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나무가 무화과가 되니까 거기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매가 무화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나무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이 뭐라고 부르겠어요? 무화과라는 이름 명칭이 붙지 않잖아요. 이 명칭이 붙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데 무슨 열매가 그 나무의 이름이 붙겠습니까? 아마 다른 이름이 붙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셔서 뭐를 찾으셨어요? 열매를 찾았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주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한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곧 시들어서 죽어버렸거든요. 물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공기가 나빠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꼭 그렇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저주란 말은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나 사물한테나 동물한테도 이 저주한다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욕한다는 거예요. 욕을 막 한다는 거예요. 뭐 죽어라, 뒤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다가 넘어져라, 되지 말아라, 실패해라,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해라, 지옥에나 가버려, 죽어버려, 그냥 안 되는 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사람이 좋은 감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식물도 나쁘게 말하면 죽어간대잖아요. 예수님이 식물에 대해서도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이렇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행복하기를 원해도 이 언어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열매는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언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어에서는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동시에는 저주도 나오고, 나쁜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에 뭐 사람을 구한다는 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자,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이 원해도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게 무화과 나무 하나를 이렇게 저주하신 것은요, 사실은 유대교를 정지하신 거예요. 유대교를 정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유대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교.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이스라엘과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있으나 예수가 없다면요, 무화과 나무는 있지만 열매가 없다면요, 그건 저주받을 인생이다. 왜 사람들이 멸망받고 지옥 갑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도 율법이나 율법 의식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빗대서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저주를 하신 겁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망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요, 또 유대 종교 열매를 메시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 종교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저주를 하셨다. 열매가 없으면 저주하셨다. 뭐 간단한 거잖아요. 예. 뭐 예수님만 꼭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구약에도 열매 없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또 성경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를 정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가 없으면요, 정죄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니까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정죄하셨잖아요. 그래서 말라지게 했고 죽어버리게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가 없다면 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도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저주는 또한 제자들에게 아주 기도의 교훈을 통해 잘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20절의 그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비록 말라 죽었지만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생생한 실물 교육을 여기서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째가 열매 없는 나무 주의하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 주의하라. 네. 아무리 푸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웅성하다 하더라도, 장엄하다 하더라도, 잎이 무성하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찍혀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주의 영향 아래 있는 종교를 조심해라. 생명의 구원이나 속죄 열매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다. 죽어있는 나무에 불과하다. 껍데기만 무성하여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지만은 열매가 없이 생명이 없는, 예수가 없는 그런 거와 같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열매 없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래요.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이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4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네가 믿으면, 그랬어요. 네가 나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간단합니다. 지금 이게 본문에는 마르다에게 해주시는 말이에요. 마르다는 부활은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부활이 있지만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이, 네 말이 네가 믿으면,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네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면, 네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아니했냐? 지금 당장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되는 문제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입니다.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찾으셨으면 따라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어떻게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되리라? 구원되리라. 마음에 믿으면. 여기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입으로 된다고 아무리 했는데도 여기서 믿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는 뭐가 없습니까? 맞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 종교에서는 잎은 무성하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자,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야 번성시킬 수가 있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나무가 커도 결국은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아이는 열매입니다. 가정의 열매요, 나라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요, 가정은 단종이 돼버려요. 가정이 끝나는 겁니다. 나라도 망해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열매 없는 나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징계하셨잖아요. 아니, 저주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은 구체적인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아주 참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장 16절에서 보실까요? 예, 같이.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지함으로 이 말이거든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믿음으로 앞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래. 자, 이 믿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잘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오는 것도 못할 수고요. 또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를 하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자, 그래서 이걸 강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3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인데 어떤 믿음이냐 잘 보세요. 여기서 아무거나 그냥 막 믿고 막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장 5절에 보면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속에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에요. 거짓말이 없는,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정직한 믿음,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이게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외할머니한테서 유전이 되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갑자기 믿음이 딱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는 그 믿음이 외할머니한테서, 그리고 자기 엄마 로이스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유전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좋은 감정, 좋은 의미로의 믿음을 가진 가정에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좋은 방법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유전이 되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 가정이 대대손손 이루어져도 결국 그 믿음의 줄기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맺히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했대. 그냥 거의 건물도 싫어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뭐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낮도 밥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요. 애들도 돌보지 않고 그리고 다녀요. 그래가 자기는 교회라면 하지만 일을 간대. 일을 간대.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가지고 뭐 집사도 되고 이렇게 생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영향. 이 믿음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영향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강한 겁니다. 그 믿음이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이 유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믿음의 역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는 그렇게 반대하던 딸내미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결국은 세월이 지난 후에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할머니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먼 친척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한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또 이렇게도 나오죠. 바로 앞에 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자, 얘기해봐. 자,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이 믿음들이 보충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지만요, 그 믿음은 개인적인데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보충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3장 10절 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뭔가가 부족해.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이 믿음의 보충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경험이 부족해. 성경을 읽은 것만 갖고도 나는 잘 안 돼.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믿음을 보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믿음은 이렇게 하는구나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자, 누가복음 17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여기 보니 한 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랬잖아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눈꽃만 같은 믿음 있잖아. 요만한 믿음 하나만이라도 너희가 갖고 있었더라면, 요만큼이라도 너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어떤 상황이 됐어도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변하지 않았을 텐데, 잘못되지 않았을 텐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고난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방황하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없어가지고? 요만한 진실한 믿음, 이런 게 하나 없어가지고. 요만한 거라도 있더라면 변치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너희한테 겨자씨가 하늘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가 뻗치어서 쫙 강이 갖다 빠친다 할지라도 그게 네 말을 들었을 거야. 나에겐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가 내 말을 듣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진실한 믿음이 있고 정직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내 말을 들어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호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에게 명령한 즉 뽕나무가 네 말에 순종하였을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 신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흔들리니까, 좌우로 흔들리게 하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할까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찾으셨죠? 22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기 보세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하게 되지요. 예배들 멀리하게 되지요. 기도도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과 무관심하게 되죠. 교회 간다고 해서 다 믿음이 드는 건 아니에요. 떨어진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 명령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떨어진다. 사과가 붙어 있다가 땅에 떨어지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자,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자, 사과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사과나무 되는 거지, 떨어지면 썩은 사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명색은 사과지만 밑에 거는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빨리 따먹어야 돼요. 붙어 있을 때만 사과가 되는지, 떨어지고 난 후에는 그 다음보다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렇게 주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은 우리 눈에 참 보이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은 시야가 보이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는 것만 우리 인간은 집중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와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보이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 보이는 것들이야 뭐 우리가 딱 닥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을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잖아요. 다리가 아파요. 그럼 다리가 여기 아프네. 갖다 파스도 붙이든지 뭐 약을 주입하든지 뭐 할 수 있잖아요. 아프지 않게 다가오는 것들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왜 암이 무서운지 아세요? 암은 아프지 않아요. 소리 없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 뒤에 다가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질병이 무섭습니까? 눈에 안 보이고 다가오니까. 죽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런데도 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알려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몇월 며칠 날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날 거다, 어느 집에서 어느 곳에서 내가 갈 거다, 이걸 알면은 뭐 그냥 그 대비하면 되는 건데,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니 그것이 몇 년 후가 될지도 몰라요. 10년 후가 될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겁을 내는 거예요. 알게 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예요? 다가오는 현재의 문제 갖고서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가오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을 때요, 이스라엘 병사들이요, 보이는 골리앗에 대해서 그 큰 거 2m 뭐 20인가 2m 뭐 몇십 센치 되는데 엄청 커요. 사람보다 3배가 컸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 1m 한 70 수준에서 뭐 3키가 된다니까, 2키 반에서 3키 된다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쪽에서 보니 저 끝에서도 다 보일 정도로 100m 뭐 200m 전방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게 건장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러 나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싸우러 나가다 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겁이는 있었어요. 두려워 있었어요. 누가 감히 칼 들고 골리앗한테 싸우려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잖아요. 장대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누가 맞짱 뜨려고 나가겠어요? 갈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큰 인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요, 16살 되는 어린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아니 다윗보다 더 크고 더 훈련도 잘 돼 있고 싸우는 것도 더 잘 되고 경험도 많은 병사들과 장군들도 막 수두룩한데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다 겁을 먹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내게는 저 뒤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야, 이게.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봤을 때는 겁을 나고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다. 다가오는 세대에 대해서도 겁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일에 대해서도 겁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전체적 불안이죠. 물질적 불안이죠. 몸의 건강이 어떻게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아이들의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 불안해 걱정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이 아니라 앞으로 뒤에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들어올까 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게 올까 봐 그게 겁을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오래 살게 하면 사는 거고, 좀 빨리 가면 가는 거고, 빨리 가면 세상 걱정 안 하고 빨리 가서 감사하고, 좀 늦게 가면 충성하고 헌신하고 좀 일 좀 더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유진 파터슨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상력이 지배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다.